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아멘. 아멘. 예. 혹시 예준이가 혹시 참석했나요? 네. 아, 네. 예준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예수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전도사님 설교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와. 네. 원래 지금도 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면 중심 예배로 바뀝니다. 그 온라인 중심 예배에서 대면 중심 예배로 바뀌니까 그 온라인도 해요. 온라인도 같이 연결해서 예배는 드릴 테지만 대면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11월부터는 첫째 주부터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할 거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현장에서 예배. 알겠죠? 네. 그렇지만 예, 열이 있는 친구들은 오고 싶어도 집에서 조금만 쉬세요. 열이 혹시 난다 그러면 네. 그 대신 마스크는 기본으로 껴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재원이. 네. 그리고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현승이가 입교를 해요. 예, 문자로 예. 아니면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만나면은 축하를 좀 해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 좀 승범이 괜찮아요? 승범이 안 괜찮은가 보다. 목소리가 안 나와 승범이가. 네, 승범아 괜찮지? 아니요. 아이고, 네, 승범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손이 골절돼서 수술하고 퇴원을 하긴 했는데 목소리 들었죠? 힘이 너무 없어요. 예, 좀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같이 가서 삼겹살도 좀 사주시면서 승범이한테. 네. 이준이도 지난주에도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이준이는 괜찮아요? 아니요. 아이고, 이준이도 힘이 없어. 예, 네.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화이팅. 기도할게요. 선생님들이랑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으로 박성순 선생님이 오셨는데 일이 있어서 같이 인사는 못 드리고 대신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6학년 담임 선생님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이거 티셔츠 다 받았죠? 이거 받았죠? 안 받은 친구 지금 빨리 얘기해. 바지까지 뻥치고 싹 그거. 네, 다 받았어요. 이거를 대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니면 혹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거를 한번 입고 다 같이 기념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괜히 입고 빨지 마세요. 네. 네, 토요일 날 입고 빨아가지고 못 입고 왔어 이러지 말고 그럼 젖은 채로 입고 와. 알았지? 예. 그렇게 다음 주에는 뭘 입고 온다? 이거 드림틴즈 티셔츠. 네, 꼭 입고 오세요. 알겠죠?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사님이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신나가지고 전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 수련. 맞아. 할렐루야. 그렇게 수련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무슨 생각했냐면 3kg만 빼야지. 대면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데 3kg만 빼야지 생각하고서는 어제 집에 딱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다 이제 씻고 뭐 정리하고 하니까 5시 10분인 거야. 소파에 앉아서 전사님 무엇을 했을까? 오! 같이 있었니? 살을 빼야지. 막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3kg를 빼야 돼. 이제 사이클을 열심히 타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다음 주에 교회를 딱 갈 거였는데 딱 앉자마자 배달의 민족을 막 보고 있었어. 그래서 닭강정을 주문을 했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6시 전에 먹었어요. 6시 전에 딱 이렇게 포크를 내려놓으니까 5시 55분인 거야. 근데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 그치? 내가 왜 먹었지? 하면서 이제 창고에 있는 사이클을 거실로 갖고 왔어요. 먹었으니까 그래. 사이클 1시간 타면은 뭐 괜찮아. 그래서 7시에 선생님 제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7시 한 30분, 40분쯤 돼서 회의가 끝났어. 이제 또 어떻게 했을까? 누워요. 누웠지. 사이클 타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창고에다가 질러놓고 뭐 다이어트는 뭐 내일부터 해도 되지 뭐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어제 그놈의 치킨에게 졌어요. 그래 맛있으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한 주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예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살을 빼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졌지. 하지만 마음 먹은 게 어디야.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참 대단하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을 했어.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큐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못했네. 못했네. 하지만 중요한 건 큐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전도사님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뚱뚱해도 이렇게 날씬해져도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의 큐티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하든 3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아니면 해야지 했지만 못하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광고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40장부터는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환상이 시작이 되고 우리 지난주에 40장부터 42장은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볼 43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서 진행될 여러 제사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은 이제 형태를 갖추고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안뜰과 바깥들을 살펴본 에스겔은 이 환상을 시작되었던 성전 바깥의 동쪽 문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환상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절정일 거예요. 에스겔이 에스겔서에서 몇 번의 환상을 보게 될까? 3번. 4번. 4번을 보게 되는데 그 4번의 환상 중 오늘이 가장 절정일 거예요. 왜 절정일까? 성전을 보아서. 맞아요. 성전을 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떠났던 11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다시 성전으로 임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오늘 본 이 환상이 아마 절정의 환상일 텐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동문 쪽으로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강체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자, 무엇이 오고 있다고 하죠? 영광. 얘들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머리로도 읽고요. 마음으로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고 나와 있을까요? 맞아요.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왜 동쪽에서 오는 걸까요? 조심,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서쪽으로 지기 위해서. 그럼 남쪽으로 가면 안 돼? 북쪽으로도 가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에스겔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죄로 오염된 성전에서 머물지 못해서 그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사라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돌아왔는데 그 사라졌던 그곳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동쪽으로 지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잘못 내가 치유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제 괜찮아 하면서 다시 동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치, 유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에스겔이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앞전에서 솔로몬도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구름 속에 어두운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빛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새 성전에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임하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자기 옆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 그분이 누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섰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 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는 말씀을 보아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전을 자기 보좌를 두는 처소와 자기 발을 두시는 처소라고 우리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보통 성전이 정통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동시에 발을 두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역시도 전통적인 표현,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표현이 방연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었죠.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하시는가? 기억나는 친구? 자, 주원이. 다시 돌이키길 바라셔서. 맞아요. 또 이거 회개하길 바라셔서. 우리의 행위가 엉망진창인데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왜 회복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갖 부정한 행위와 우상 숭배로 성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죠?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을까? 맞아요. 죄 때문에. 에스겔 8장, 9장, 10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성전에 더 이상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려면 온갖 부정한 우상 숭배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음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나 성전 내부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성전 내부나 근처에 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묻힌 가족묘는 성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윗 성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아마 그들의 시체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비 등을 성전 안이나 주변에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우상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 발을 놓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창녀짓을 하거나 길가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처소 바로 옆에서 얇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우상 숭배, 산당들을 세우고 더러운 의식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진창에 쳐박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 가운데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과 주변에서 시체와 죽은 왕들의 기념비 등 죽은 것들을 제거하라고 주문하고 계세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제 창녀짓을 그치고 그들의 왕들이 들여온 악취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오직 누구만 예배하는 곳일까요? 누구만 높이는 곳일까요? 맞아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념해야 함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들에게 새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면 새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고 성전 설계에 대해 가르치라고 하세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이도록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꼭대기 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인다라는 것은,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 성전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의 구조 40장부터 42장을 전도사님이 큐티하다가 정말로 머리가 뻐개질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아는 주행군? 숫자가 아주 많이 나와요. 몇 층, 뭐 아는 몇 층 막 읽는데 막 헉 가는 거야. 아주 구체적이고 승철아 아주 세밀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게 몇 센치, 몇 미터, 이거는 몇 미터,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힌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돌아왔을 때 이렇게 짠 하고 지으면 되는 설계도지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짠 하고 지어졌겠죠. 그치? 자, 아니요.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은 이 새 성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헤롯이 증축을 하게 돼요. 증축을 더 크게 하지만 이 앞에서 알려준 40장에서 42장까지 알려준 그 성전보다는 훨씬 작았고요. 구조도 완전히 달랐어요. 실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은 무엇이고 어디일까요?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진짜 디테일해요. 전도사님이 이게 성전 도면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 네이버에 S계 뭐 새성전 치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문도 정말 명확하게.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건물은 아니래요. 설계도로 주셨는데 실제 존재하는 건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성전은 어디일까? 천국. 천국일 수도 있지. 자,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 나 자신. 이것이 바로 새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새 성전이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교회, 나라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 뭐가 들어왔다고 했죠? 동쪽에서 무엇이 왔다고 했죠? 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우리도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새 성전에 다 지어진 구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재 있어요. 그리고 새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멸망당해야 할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친절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능력이 충만히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게. 내가 승철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게. 그러니 너희 음란한 행실을 멀리해. 이게 아니라 자,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면 너의 음란한 행실, 시체들 내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거 버려. 이거 아니에요. 니네 이거 다 멀리해. 그리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만 믿어요. 다른 신 안 믿어요. 저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정말 참신은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우상이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전도사님은 가끔 우상 숭배할 때 있어요. 전도사님에게 가끔 우상은 남편이 되기도 해요. 가끔 아이가 되기도 해요.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야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이 마음의 중심이 남편이 될 때도 있고요. 전도사님 아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전도사님에게 우상은 그 순간 아이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 안 돼요. 그럼 전도사님 얼른 밀어내는 거야. 남편 저리 가. 이루리 저리 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되어 있고 주인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 멀리하라고. 그 우상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터전과 주변이 가장 거룩하다는 성전의 법을 주셨어요. 이 12절은 이 뒤에 나오는 13절부터의 모든 것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그렇다. 이것이 성전의 법, 곧 성전의 의미이다. 여호와의 성전은 세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이 새 성전은 우리를 뜻하고 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성전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요. 내가 빛을 발하면요. 내 주변이 빛을 발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성전에 나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나의 삶 속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가? 내 주변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 또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맞게 액션 또한 우리 친구들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성전에서는 빛이 나는가? 악취가 나는가? 빛이 나면은 잘하고 있어요. 빛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끔 더 거룩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고 내 성전에서 악취가 나면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청소하면 돼요. 기도로 청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순간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 말 너무 어려워.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진단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액션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주간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드림팀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 드림팀즈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 구별된 거룩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순범이와 이준이를 만져주시고 그 팔과 다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힘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더 강하여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즈 모든 친구들 한 주간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은 거룩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다음 주는 현장에서 10시 50분입니다. 줌도 10시 50분이에요. 1시간 뒤로 오늘보다 밀려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